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대강절 두 번째 귀한 주일 가운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할지라도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생각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디모데 후서 시간이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그릇된 진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들과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 사람들의 보편적 마음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적 말씀이 1절인데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이 말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이 날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들이라는 이 복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말세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 이미 계속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적 특징들이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점점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관해서 말세의 끝,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적인 증거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외적인 증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세 중에서도 말세 끝에 사인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난리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2년 동안 계속될지 몰랐는데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종이 또 와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것이 이제 끝부분으로 독감으로 매년 일어나는 독감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델타보다 더 센 것이다. 또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지금은 처음이 돼서 알 수 없으나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고 이 뭐 백신이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막 설이 난무하니까 이런 게 다 난리에 난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고 세상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재해들이 더 빈번해집니다. 옛날부터 지진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더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 마지막 날에 다루는 그 끝부분에 가면 이 사람들의 마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해 주었지만 이게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듯 했지만 이게 점점 더 심화돼서 우리 사람들끼리의 그 충돌이 오니까 그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적인 고통은 또 외부적인 고통인데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상해지면서 부딪히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들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가족 안에서 대가족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부딪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소위 속된 말로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뚜껑이 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알면 말세에 온전한 대책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세 이 내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나도 보고 타인도 향해서 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있는 우리 내적 징조, 이 징조를 하면 사인이죠. 외적 사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충 아는데 우리 내적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그 마음의 사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결국 말세 내적 징조를 세 가지로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세의 내적 징조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하기도 참 힘든 얘기죠. 그래서 2절에서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 욕심, 욕정,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특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모습은 말세적 인간의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식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초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저 나 하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자존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이 그냥 자기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가운데서 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만을 사랑할 때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점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결국은 다 분해되는 거예요.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이 모든 모습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겁니다. 점점 이제 나만 집중하기 때문에 내 생활 양식, 내 패턴, 거기에 안 맞으면 다 관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말세에 오는 그 결정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 다음에 바로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언뜻 보면 돈만 가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돈만 가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쓸 수 있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는 모든 핵심에 돈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되지만 사실 이게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가족에 관한 중요성이 1등으로 나와 있는데 아시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돈 사랑하는 게 1등이에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지금. 옛날에는 우리 아시아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치? 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심화됐습니다. 딴 나라에서 그랬다면 이해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관계로 살아가면서 모든 기쁨과 행복은 기본적인 게 없을 때는 돈이 의미가 있지만 어느 수준만 지나가면, 기본적인 식생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고 그 핵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이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한다고 그 생각이 굳게 자리 잡으니까 돈이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돈이 없어도 자랑하고 교만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사실 저는 무슨 SNS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SNS의 특징은 결국은 자랑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는 거. 그런데 자랑을 막 하면
그 자랑하는 사람이 계속 그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면 아휴,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뭐야? 그리고 자기도 자랑할 때 또 싹 올리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자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잘못 나가면 질투의 감정으로 나가게 되고, 점점 이것이 막 얽히면서 사람들이 다 이 돈 사랑, 자기 자랑, 교만함 가운데서, 엄청난 교차점 가운데서 마음에는 섭섭한 감정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이 점점 나쁜 쪽으로 나아가니까 나중에 이게 못 견디면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엔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이죠. 내 자랑이 사실 가짜라는 거 알거든요. 부족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방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요사이 뭐 어떤 이슈가 돼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공격받는 거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방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 그 악플이 달리면 그건 뭐 쓸데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왜 꽂힙니까? 그 성향이 나에게 있는 게 들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왜 따먹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한 증거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사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할 때, 그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모든 죄악이 거기서 나오면서 인간의 심령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방을 하게 되는데, 이 비방의 최대한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비교도 가장 최상급적인 상황만 생각하면서 비교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니까 그 다음에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도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전혀 없구나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체인처럼 연결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가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엄청난 그 심령의 상태인데, 이게 점점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쉽겠어요? 서로 물고 뜯는 그 상황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습이 가장 지금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장소가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막 보면 사람들이 막 보면 다 싸우러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뭐 하나하나 행동을 견디질 못해요.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신경전이에요. 이게 이 지금 말세 증상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끝날까요? 3절에 보면 무정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가장 깊게 갖고 있는 게 사실 정의라는 그런 단어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 그래서 뭐 미운정, 고운정, 뭐 무슨 정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미워도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서 무정함이 나오고, 이 무정함이 반복되면 나만 억울한 것 같아서 원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내 상황이 말세적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통하다? 그럼 벌써 이런 마음들의 증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 모든 지금 이 죄인처럼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가면서 우리를 속이면서 일로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인덕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안타까움 가운데 인생을 진행하고 있으니, 원통을 풀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함까지 나가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나오니까 그저 조금 화가 나도 막 다 터뜨려버리고, 결국은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자가 되고, 결국은 선한 것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악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비워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려오면 우리가 안에 비워지고 회개케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점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오면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합니다. 원통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긍휼함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이 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기쁨이 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 여러 가지 문제나 안타까움이 해석되고 내 마음에서 먼저 심령에서 해결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릴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오면 올수록 내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동이 되나요? 그 이동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열렬하게 사랑할 때, 그때 내 중심적인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인 사고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나 나는 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놀라운 인생을 마지막 때도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세의 내적 징조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제 아까 자기 중심적인 것들의 연장선 가운데 배신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니까 신의를 막 저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가 대선의 그 과정을 봅니다. 물론 뭐 옛날부터 배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협지가 막 이렇게 두꺼워도 결국은 다 배신이에요. 그래서 배신하다가 또 돌아오니까 또 그 사람은 또 중간에 아닌 것 같다 또 배신했다 막 이래가니까 10건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의 강도가 완전히 보편화되는 게 말세적 증상이에요.
여러분 요새 이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 뭐 이 사람이 절로 갔다 저 사람이 일로 갔다 막 이런 게 이제는 뭐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뭐 어떤 사람이 어땠다 그러면 막 어이 그랬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래 막 이러는데 요새는 아 그런 거지 뭐 다 요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배신의 법현아. 그 자기 중심이니까 배신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극한적으로 가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까지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배신해. 뭐 교회도 뭐 무슨 대교회, 무슨 모교회, 뭐 없어요. 그냥 다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보면 모든 부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조급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당장 갖지 않으면 못 가질 것 같아요. 못 가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좁은 땅덩어리에 막 정보는 다 공개돼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 이 못 가질 것 같아요. 조급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가졌고 앞으로 제일 좋은 거 갖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느긋하게 될 이유가 거기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한 발짝 늦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분복에 맞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이 떠나가야 하는데 이 세상을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면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조급해요. 그러니까 조급하니 뭐 염려도 많고 뭐 그냥 뭐 항상 분주한 것 같아요. 분주한데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원래 이렇게 막 빨리빨리가 있었던 게 아니죠. 급박한 이런 성장 과정 가운데 나온 성격이거든요. 옛날에는 나름 모든 것들을 잘 바라보는데, 물론 현대에 와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한 경우도 있지만 그 좋은 조급함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기를 닥달하는 거예요. 자식도 닥달하는 거예요. 그냥 이때 안 되면 요 시간 아니면 다 놓치는 줄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복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시간이 지날 때 최선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려고 해도 괜찮아, 조금 늦게 해도 돼, 진정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관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고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놀라운 그 아름다움과 진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조급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결정을 할 때 다 나중에 보면 후회할 만한 결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좋은 선물이 분별력이에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은 자기가 자만할 조건이 안 되는데 이 자만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항상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있다가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우월감으로 아주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조금 잘못되면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열등감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자존감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걸로 들어가는데, 이런 시기 되면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니까, 이 세상만 보이니까, 이 세상 뭐 있어? 내 쾌락이지.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쾌락으로 내가 지금 이때 쾌락 누리면 되는 것이고, 쾌락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 남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말 중에서 뭐가 있냐면 먹는 것이 남는 거다. 남긴 뭘 남아요. 그냥 다이어트라 하려고 고생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제어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면력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막 그냥 눈 시뻘개지고 막 모든 삶이 막 다 어지럽고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면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수 있어요. 식욕이 나쁜 건가요? 식욕이 중요하죠. 왜 식욕인데 요들이 나왔을까요? 배고파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 나 밥맛이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잖아요. 식욕이 적정하게 있어야죠. 성욕도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귀한 부부생활 가운데 필요하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쾌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이제 한번 쾌락으로 접어들여서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요사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서는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막 이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막 여기저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쾌락으로 바뀌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마구 해버리는 거예요. 쾌락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그게 바로 요사이 이 말세가 되고 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쾌락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아주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지는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가 쾌락으로 바뀌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준이 될 때 자기는 당연히 망가질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되면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이 당연히 본인이겠지만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독 가운데 가족들이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해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쾌락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세상의 기준도 쾌락에 맞춰요. 그래서 이제는 다 허락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허락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허락되어 있나. 사회가 다 경제라는 이름으로 그 쾌락을 다 허락시켜 줍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망가지고 하나님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말세 어떻게 합니까? 이 쾌락주의적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대책은 우리가 첫 번째 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욕구는 하나님과 만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가장 큰 욕구예요. 여러분, 뭐 그것을 가수로 표현하든 알라로 표현하든 어떤 존재로 표현하든 천지신명으로 표현하든 조물주로 표현하든 우리 인간 중심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채워지면 다른 쾌락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만났을 때 첫사랑 있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만나서 첫사랑을 내가 그때 느꼈을 때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기쁨이 넘쳐요. 잎사귀 하나가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어요. 긍휼이 있는지 몰라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 다른 쾌락적 욕구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뜻은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여러분, 컵에 빈 곳이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옵니다. 성도라도 빈 곳이 있으면 쾌락적인 게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꽉 차서 넘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어떤 욕구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말세의 내적 징조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5절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종교적인 양상이에요. 이 신앙의 양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그 종교의 모습들은 너무 잘 갖춘다는 거예요. 모습은 갖추고 어떤 그 예배나 어떤 그 예전의 패턴들은 다 갖춰요. 거룩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또 다른 종교 안에서 누구라고 얘기할 만한 모습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걸 더 강조해요. 성경을 옆에 딱 들고 다녀요. 재판정에 가도 성경을 들고 가요. 모습 다 갖춰요. 우리 개신교 전통은 무슨 뭐 특별한 이 목회자들도 이 성례 외에는 그냥 일반복을 입는 게 하는데, 더 갖추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로만 컬러를 딱 하고 그리고 나와요. 뭐 어느 종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겉모양이 더 중요해요. 말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부들부들 막 떨면서 엄청난 얘기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경건의 모양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냥 잠깐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그냥 어느 순간 지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할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대단할 것 같죠? 그 시간 딱 지나고 나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시간 때만 지금 뭐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의 시간 딱 지나면 옆에서 볼 때 안타깝고 더 나가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모양은 뭐 이래저래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의 종교적 현상은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서의 그 인격적인 힘, 영적인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쉽게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걸 따질 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영향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습이 너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영향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나 믿어.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을 그들만의 리그로 보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생기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교계는 다 걱정합니다. 이거 앞으로 20%, 30%, 심지어 40% 교인들 준다. 우리 아이들 전혀 안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알곡을 가르시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세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이 지금 코로나 기간이 어려운 기간은 하나님께서 기질하시는 기간이에요. 내가 너의 진짜 믿음을 보겠다. 하나님 절대 사람들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 가지고도 능히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몇 사람도 없다면 직접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 점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돌이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만 보이다가 시원치 않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일반 그 교수들, 그러니까 시집까지 않은 그런 처녀들에서 설문조사하면 목사의 부인이 2등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몇 등일까요? 랭킹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말리는 수준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인생 망칠 일 있냐? 그러나 그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미랄이 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 선포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전하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 경건의 힘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인생의 살 가치예요. 말세,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교회에 오면 소위 아주 그냥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받으면 그냥 그때라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절대 긍정적으로 일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하고 기분 좋게 올라오고 그랬더니 점점 나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에게는 환경이 아무리 나빠져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 주신 경건의 힘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말세가 점점 깊어질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끝내 승리하시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복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 이제 오늘 또 오미크론이 어쩌다 이런 거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세 내적 징조를 바라봤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산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